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고 싶죠? 그죠? 근데 여러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구약에 막 많은 사람들도 정말 좀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래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마음이 방이라고 치면 우리 그냥 방이라고 그러면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그죠? 그냥 방이면 청소하고 깨끗이 막 닦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하죠? 마음은 어떻게 청결하게 하죠? 락스로 하나요? 뭘로 하죠? 뭘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소화제로? 네. 뭘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까?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 근데 마음의 상태가 뭐다? 깨끗한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가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레바브 뜻이 뭐라고요? 심장. 마음은 뭐다? 심장이다. 근데 여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심장 할 때 뭘로 그려요? 심장을 뭘로 그려요? 하트로 막 그리잖아요. 그죠? 네. 사랑을 표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트.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 또 이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트를? 이것도 이제 옛날 겁니다. 뭐예요? 이거. 이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전하는 것은 뭐다? 나의 심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심장이라는 뜻은 신체 기관의 심장뿐만 아니라 뭐다?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의지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같아요? 틀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그죠? 우리 결혼하려고 웨딩 그 꽃길을 들어갈 때와 나중에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예, 달라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뭐에서 난다?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뭐에서 난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그죠?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거나 더러울 수 있을까요? 네? 깨끗하거나 더러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불결한 마음일까요? 네. 나쁜 생각을 갖는다거나 악한 생각을 갖는다거나, 그죠? 막 미운 마음을 갖는다거나, 그죠? 뭐 욕심 부린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불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정결하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정말로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있다고요? 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거 제가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뇨?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뭐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인데 이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내 마음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막 사로잡아가 버린대. 나는 어떻게든 그렇게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버린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것이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인가? 1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뭐다? 두 마음을 품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뭐예요? 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뭐다? 청결한 마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어지러운 마음이에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것이죠. 못된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영어로 치면 죄송합니다. 혹시 영어에 대해서 조금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cle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lean, 깨끗하게 한다. 예, 그죠? 그것도 영어로 pu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수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clean이 아니다, pure예요, pure. 순수한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색깔이 어떻게 틀리지 않고 하나로 맞춰지는 것.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 다른 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색깔로 존재하는 모형들은 성경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봐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야고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로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려야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대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에 손을 깨끗이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거면 마음을 하나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된다. 네가 마음을 두 개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난 구절이 이거예요. 4장 8절.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말씀이 이거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잘못됐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 두 마음을 품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을 하나로 품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딴 데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마음으로 흐트러졌다는 것들 중에 그죠? 두 마음으로 흐트러졌던 것들을 좀 또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이거 마태가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 뭐냐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뭐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나 저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것이 두 개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더 쫓느냐 하나님을 쫓느냐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재물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재물보다 뭐를 쫓을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바뀌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 두 개 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몸이 교회 예배당에 있고 교회로 50년 6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흐트러진 마음이에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것, 한 아내가 한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그거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나의 재물, 나의 미래,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아등바등하고 물질에 아등바등하는 어떤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물질이 더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내 통장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더 안정적일 것 같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안정적일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불교에서 뭔가 좀 이게 좀 잘못된 것들을 할 때 보통 어떤 표현합니까? 불경스럽다고 하죠. 불경스럽다고 하죠. 아유 뭐 불경스럽게 그러냐 하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불경은 뭐냐면 마음이 나눠져 버리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뭘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고 더러워진 마음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바라보고 초점을 그쪽으로 맞출 때 몸만 예배당에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나 자신인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쫓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왜 없지? 네. 제가 로마서 1장 28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고 또 내 욕심대로 살 수 없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불결한 상태예요. 불결한 상태. 불결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은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절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진다?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팔복을 마치 진짜 복 받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깨끗이 살아봐. 네가 뭔가 노력해봐. 그럼 너 복을 줄 거야. 성경 이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조금씩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세상과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마음대로 행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조금 이제 이게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자기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그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했잖아요. 뭐냐면 시편 저자 다윗이 한 말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손이 깨끗하며. 그죠? 손이 깨끗하며. 이 얘기는 아까 똑같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정결하며. 그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자들만이 이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이 아까 청결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겠어.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청결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청결해지는 것도 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된 마음 우리가 정말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가 돼야 되냐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가 안 됐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얼마 못 가서 그게 되지도 않았겠지만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무슨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려요. 파가 생겨버려요. 서로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청결해지고, 그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지. 여기 다 빨간색, 한 사람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한 마음을 바라보고 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청결한 상태인지 아닌지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